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을 배우게 하셨고, 또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제 그 훈련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걸어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광야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뜨거운 태양과 모래 폭풍이 있는 곳, 또 전쟁의 위협이 항시 도사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게다가 이동하는 사람들의 수가 동네 하나가 움직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150만 명에서 250만 명, 강원도민 전체가 한 번에 움직이는 규모입니다. 질서 있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질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과정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나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각 지파마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를 파악해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오늘은 그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12지파가 어떻게 진을 치고 또 어떤 순서로 행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진을 칠 때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의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레위 지파가 둘러쌌습니다. 그 바깥으로는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세 지파씩 총 12지파가 그 주변을 둘러섰습니다. 각 지파에는 그 지파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아무 데나 가서 진을 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의 깃발을 찾아가서 그 아래에 진을 쳤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각 깃발에는 그 지파를 상징하는 색과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동쪽을 대표하는 유다 지파는 사자가 그려져 있었고, 이 남쪽의 르우벤 지파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의 에브라임 지파는 송아지, 또 북쪽의 단 지파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12지파는 각각 깃발이 있었고, 그중 네 방향을 대표하는 가문의 깃발에는 각각 사람, 송아지, 사자, 사람, 송아지, 독수리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상징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들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요한은 환상 중에 모든 피조세계를 대표하는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하늘의 예배의 모습이 그대로 광야의 진영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네 생물이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지금 성막 주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늘의 예배가 광야 한복판에 그대로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의 구조는 모세가 자기 머리로 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이 땅에 그대로 세우게 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동서남북 각 방향에 어떤 지파가 속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쪽입니다. 이 동쪽을 대표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 총 18만 6,400명이 이 동쪽 진영을 구성합니다. 전체 진영 중에 가장 인원도 많았고 가장 용맹한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가 이 유다 출신의 장군이었던 갈렙입니다. 갈렙은 80세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최전선에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만큼 강하고 용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쪽은 대열의 가장 앞쪽입니다. 그래서 행진할 때도 가장 선두에서 움직였습니다. 또 동쪽은 이스라엘 진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문이 동쪽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눈앞에 성막의 기구들과 성소, 지성소가 보입니다. 그래서 동쪽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이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두 번째는 남쪽 진영입니다. 이 남쪽을 대표하는 지파가 르우벤 지파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르우벤 지파의 깃발에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얼굴은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르우벤은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르우벤은 자신의 욕망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은 그를 장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죽기 직전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요 내 능력의 시작이요 위엄과 권능이 탁월하도다. 그러나 물의 끓음 같았으니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탁월한 능력과 조건은 갖췄지만 한순간의 죄로 모든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장자의 유산은 요셉에게, 왕권은 유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남쪽은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시므온과 갓 지파가 함께 총 15만 1,450명이 이 남쪽 진영을 구성했습니다. 남쪽은 행진하는 방향으로 보면 오른쪽에 해당합니다. 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쪽은 권능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영광의 자리, 오른편을 르우벤의 후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르우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로 인해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했던 사람,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쪽 진영은 은혜와 자비의 상징입니다. 죄로 넘어진 자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회복의 은혜를 보여주는 자리가 이 남쪽 진영입니다. 서쪽 진영을 설명하기 전에 17절을 보면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지파가 등장합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은 하나입니다. 성막을 지키고 옮기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레위 지파 안에는 총 3가문이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므라리 자손입니다. 자, 이 3가문은 맡은 일이 달랐는데 게르손과 므라리는 성막의 구조물을 담당했습니다. 기둥과 널판, 휘장 같은 것들을 관리하고 옮겼습니다. 자, 고핫 자손들은 성막의 기구들을 담당했습니다. 언약궤, 등잔대, 떡상 같은 이 성막의 기구들을 관리하고 옮기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세 번째는 서쪽 진영입니다. 이 서쪽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진을 쳤습니다. 총 10만 8,100명이 이 서쪽 진영에 있었습니다. 서쪽은 성막의 뒤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뒤쪽을 보호하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서쪽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깃발에는 송아지가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왜 송아지입니까? 이 에브라임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바로의 꿈에서 보았던 게 송아지였습니다. 송아지는 헌신과 희생, 또 섬김을 상징합니다. 이 송아지처럼 서쪽은 보이지는 않지만 뒤쪽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섬기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행진할 때는 동쪽과 남쪽에 이어서 3번째로 출발했는데 이들의 앞에는 성막의 기구를 운반하는 고핫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쪽 진영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 고핫 자손이 운반하는 성막의 기구들을 보호하는 임무도 함께 맡았습니다. 이렇게 서쪽 진영은 눈에 띄지는 않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쪽 진영입니다. 이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는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를 중심으로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북쪽 진영을 이루었습니다. 총 인원은 15만 7,600명, 2번째로 큰 진영이었습니다. 이 북쪽 진영은 행진할 때 맨 마지막에서 이스라엘의 후방을 지켰습니다. 낙오되는 사람들을 돕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패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성경은 단지파가 용감하고 싸움에 능한 지파였다라고 말합니다. 야곱도 죽기 전에 단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라. 단은 길 곁에 뱀이요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지파는 재빠르고 빠른 판단력을 가진 전투적인 지파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후방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북쪽 진영도 서쪽 진영처럼 후방에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위기 말씀이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알려줬다면 민수기는 우리에게 군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군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질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걸어갈 때 아무렇게나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질서 있게 행진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고 각 지파는 그 중심을 기준으로 각자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시간 관리도 해보고 재정 관리도 해보고 건강 관리도 해보고 목표도 세워봅니다. 나름대로 삶의 균형과 질서를 잡아보려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것도 질서 있는 삶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질서 있는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질서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심을 자주 놓칩니다. 하나님보다 내 계획이 먼저고 기도보다 내 계산이 앞섭니다. 말씀보다 감정이 앞설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자꾸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누군가는 돈이나 성공으로 또는 자기 능력으로 버텨보려고 합니다. 그것들이 흔들리는 나의 인생을 붙잡아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복잡해 보여도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면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질서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그리스도인의 질서를 되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동서남북을 담당한 지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다양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동쪽을 대표하는 유다의 사자는 용기를 상징했습니다. 또 남쪽 르우벤의 얼굴은 용서, 은혜, 회복을 상징했지요. 남쪽 에브라임의 송아지는 헌신과 섬김, 또 북쪽의 단은 안정과 보호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 때 이 모든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됩니다. 개인만 변화될까요? 교회도 변화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동서남북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교회, 또 다채로운 열매가 맺히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뵙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고 질서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